복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라. 용서받은 사람의 특권이 용서해 주는 거죠. 참 용서가 되어집니다. 근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죠. 오늘 세 번째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거죠. 죄 없음, 죄가 없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내 죄가 다 없어졌다. 이제는 죄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에이,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요.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걸리면 정말 창피해서 다니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죄가 드러난다면 정말 찌든이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사탄이 여러분들을 참소합니다.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네가 정말 예수 믿었냐? 정말 예수하고 하나가 되어서 네가 구원받았냐? 이러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까지 있게. 야, 자꾸 이런 정죄를 누가 옆에서 자꾸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자꾸 이제 눈치가 보게 되죠. 눈치. 사람들 눈치도 보고, 혹시 저 사람이 내가 그런 거 알까? 막 이러면서 우리 죄를 자꾸 숨기려고만 합니다. 죄 없는 것처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모였을 때는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는 아주 불편합니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바깥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참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이어령 선생님이 쓴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을 길게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늘 이 할아버지한테 뭔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위험하니, 아주 수염을 이렇게 달고 다니니까 뭐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할아버지 하고 가서 이렇게 붙잡았어요. 어이구, 그래, 잘 있었니?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렴. 내가 답해 줄게. 아는 거 있으면 다 답하지.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정말 궁금한데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다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바깥에 넣고 주무세요? 이걸 물어봤어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도 지금 한 20-30년을 이 수염을 갖고 사는데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안에 넣고 사나 밖에 넣고 사나. 그래, 내가 오늘 밤에 자보고
내일 답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내가 이불 안에 수염을 넣고 잤었나? 하고 이불 안에 넣고서는 자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수염을 이불 밖에 놓고 잤을 거야 하고 넣어놓으면 또 허전한 거고, 밤을 새도록 이걸 안에 놓고 잤나 밖에 놓고 잤나 하다가 밤을 샜다고 그래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을까, 예수 밖에 살고 있을까,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힘들게 삽니다. 자는 것 같지도 않고 깬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건 단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좀 은혜 받아서 엉엉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고, 뭐 세례도 받고 오늘도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하고, 우리가 또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것에 열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에게 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또 성경을 읽어가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금식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들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들도 그 삶을 대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면 바로 옆에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거 봐라, 거 봐. 내가 너 한 달도 못 간다고 그러지 않았니? 거 봐라. 또 무너지잖아. 네가 무슨, 그러면서 야, 하나님 찾지도 마라. 사람들이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참 힘들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유튜브나 보자, 교회 나가지 말자, 이러면서 그 정죄함 속에서 살다가 또 어느 날 아니야, 그래도 나가야지 이러면서 또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아주 헷갈리는 신앙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면 죄를 지적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 죄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설교할 때 죄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마음에 가책을 들어요. 양심이 막 움직입니다. 죄를 지면 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걸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면 그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죄를 합법화시키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죄 없음, 나는 죄 안 짓는다. 그리고 남의 죄를 지면 굉장히 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면서 자기는 그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건강한 이 에너지가 있고, 세균도 좋은 세균이 있고 병균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근데 이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쇠약해집니다.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통증이 생기죠. 눈이 피곤하고,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면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고,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에너지가 서로 싸우는 거죠.
죽은 거는 절대 싸움이 없습니다. 배에다가 많은 돌을 바위를 하나 얹어놔도 무거워 느끼지 않습니다. 무거움을 절대 느끼지 않아요. 누가 송곳으로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좀 마음은 아픈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 진 사람들과 더 어울려서 삽니다. 그리고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왠지 모르게 내가 죄를 지면 굉장히 불편하고 감정이 고통스럽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죄를 지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문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면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아프면 약을 먹고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죽은 환자가 없겠지. 죽은 사람들은 그걸 고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제 7장에서 얘기하죠.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근데 사망의 죄, 사망의 법, 사망의 육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이 죽은 시체를 살아있는 죄인과 꽁꽁 묶습니다. 이렇게 꽁꽁 묶어서 놔두기 때문에 이 송장이 썩어져 가면서 그 벌레들이 이쪽으로 침투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좀 기가 막히겠습니까? 벌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썩어가는, 그 송장에 썩어가는 것들이 냄새도 나고 그 막 물도 줄줄 흐르고 그 안에서 막 그 이상한 벌레들이 생긴 게 이쪽으로 접근해 오는 거예요. 나한테로. 이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는 게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이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죽은 사람과 이렇게 같이 묶여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느끼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송장이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이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이게 좀 죽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저 사람의 그게 나한테로 막 이렇게 침투해 오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죄 없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능력인데
이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화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이 믿음이 화합되어져야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삼아줬고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줬고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정죄할 때, 나를 고발할 때, 나를 업신여길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죄에서 머무르게 만들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너 죄 없다 이렇게 공판할 때 죄 없음을, 무죄를 선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복음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나하고 연관이 되어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를 졌고 이 죄인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그들을 인도해 낼 때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뭔 줄 압니까?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어가는데 이 죽음의 사자들이 히브리 민족들은 건너갔다는 거예요. 바로 앞집에 애굽의 장자는 죽었어요. 그날 밤에. 그런데 히브리 족속의 장자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의 장자도 첫 소가 죽고 첫 양이 죽고 첫 염소가 죽어가는데 모든 히브리 민족들의 양들과 소와 염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사망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사망이 넘어갔다. 왜 넘어갔을까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그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사망이 넘어간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기생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이. 우리가 곧 전투에 올라올 텐데 너는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던져놔라. 그러면 너희 집은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라합이 자기네 집에 붉은 줄을, 어머니 붉은 줄 내리세요. 자기 친족들 붉은 줄 내리라. 붉은 줄만 내리면 그 집은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크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멘을 작게 하니까 회복이 늦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짓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멈춰야겠다. 그럼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자꾸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마시지 말아야겠다.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거 피우지 말아야겠다. 그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죄에서 머무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막. 싸움이.
이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 나에게 반응이 없으면 이건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좀 느낌이 와요?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와요? 네. 나가는 걸 알면서도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오늘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수염을 내놓고 자느냐 더 놓고 자느냐,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어느 게 더 편안한 것인가.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영적인 삶을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거예요. 바둥거려도 힘이 드는데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오늘 죄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늘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의 식구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옆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 사탄이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들 이제 사탄이 쪽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양욱 부르면 네 하고 딱 하면 이 사탄이 큰 책을, 이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책을 쫙 펴서 쭉 얘기한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뭐했고, 몇 월 며칠 날 뭐했고, 때렸고, 사기쳤고, 뭐, 제 얘기하는 거야. 또, 저희 학교 땡땡이 치고, 뭐하고, 막, 이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놈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입니다. 이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냐? 얘가 예수 믿네? 내 아들을 믿네? 내 아들이 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얘 무죄! 그리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렐루야 이러고 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안 믿어지면 오늘 골치 아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그 장소를 예비하시러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갈망하고 영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갈망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의 교회도 이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내 몸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심을 깨닫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하신 주님,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이 잔에 축사하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사함 받고 정죄함이 없음을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떡과 잔을 받는 저들에게 성령의 법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